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떼와 2떼와 반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각각의 단락을 나누어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먼저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인사말을 하였고 또 7 인봉을 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7 나팔을 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어서 이제 4번째 단락의 시작이 되는 부분이 이제 오늘의 부분입니다. 이 4번째 단락은 이 땅의 역사에서 이어질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2 주인공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첫 번째 등장인물은 누구인가 하면은 여자입니다. 여자는 이 상징적으로 묘사가 되어지는데 옷으로 해를 입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을 하죠. 또 믿음의 공동체 이것을 상징을 합니다. 어떤 다른 주인공도 소개를 합니다. 3절에 보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용이 등장을 하죠. 이것도 상징적입니다. 용은 뿔이 10이고 왕관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탄이 분명하죠. 왜 이렇게 상징을 사용하여서 묘사를 하고 있을까? 아마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표현들, 이 상징 비유들이
그들은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아,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구나,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구나.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무엇을 설명할 때에 이 주변의 것으로 신뢰를 들고 상징을 사용하듯이 이 당시에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표현, 그 당시 사람들에게 회자되던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표현들을 다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보기에는 시대가 다르기에 또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고 나면은 전체적인 구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 명의 등장인물이 더 있죠. 2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가 낳는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이는 창세기에서 약속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메시아, 곧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지금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싸우고 있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용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용은 필사적으로 아이와 또 아이의 사역들을 막으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아이를 막지 못하죠. 아이는 이 땅에서 이 대속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에 오르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용은 바로 이 그리스도, 이 아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막으려고 했지만은 막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남은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이 대속 사역이 사람들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이제 막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못 막았으니까 이제 나머지 사람들의 그 대속의 은혜를 입으려는 사람들을 막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광야에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양육 속에서 구원을 얻는 길들을 가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원을 얻고자 하는 여자와 또 그것을 막고자 하는 용,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가 있죠. 가끔 우리는 세상을 조금 단순하게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될 때에 그것은 구원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구원입니다. 여자의 구원을 막기 위해서 용이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자의 구원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되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미 이루신 겁니다. 세상의 많은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어떤 문제들, 어떤 환난이나 고난들, 이것이 과연 우리를 구원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가,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가, 아니면은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관이고 또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7절에 보면은 이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와 구원을 막는 자 사이에 참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도 상징이죠. 사탄은 천사와 결코 싸울 힘이 없습니다. 악은 선의 대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악은 자체적으로 선을 대적하지 못하는 것이죠. 악은 어디에 그러면 존재하는가 하면은 죄 속에서 기생하는 겁니다. 죄인들의 죄성을 이용하여서 그들을 무너지게 하는 모습을 바로 성경에서는 싸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슨 대등한 힘이 있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성 속에서 기생하여서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 이제 이것을 싸운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탄은 죄를 이용하여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방해를 합니다. 근데 결국 주님은 이제 구원을 이루셨고 믿음의 사람들은 순교하면서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그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내쫓겼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그리고 사도들의 복음의 선포 사역을 방해하지 못한 이 사탄은 힘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남아서 이 마지막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아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싸움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는 사탄이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힘으로 이 교회를, 성경에 나오는 그 여자, 이 교회를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환난이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투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싸움은 예수님이 이기신 전투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마지막으로 죄성을 가진 이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구속의 사역에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 싸움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전투가 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싸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지금 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 전투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도전해오는 죄에 대하여서,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에 대하여서 우리는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영적 싸움은 굉장히 힘든 싸움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이고 승리해야 되는 싸움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와 이 세상의 죄에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뜻과 구원이 내 자신 안에와 또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영적 전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